할렐루야. 3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부는 바람 속에서도 봄의 기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따뜻한 봄의 기운들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노래를 하나 듣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네. 그 아들 내어주사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시네. 오늘 말씀과 동의하는 하루는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을 잃고 슬퍼했던 아버지에게 같은 고통을 줄 수 없다며 막내 베냐민 대신에 기꺼이 자신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애원하는 유다의 진심 어린 간청과 아버지가 자신을 잃고 얼마나 슬퍼하셨는지를 알게 되자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더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혔습니다. 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에는 그동안의 서러움, 그리움, 감사함, 감격 등 모든 감정이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 울음소리는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지만 형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든지 아니면 지은 죄로 인해 두려워해서인지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형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형들은 자신들만의 비밀로 꼭꼭 숨겨줬을 텐데 그 사실을 아는 요셉은 형들이 애굽으로 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죄를 추궁하고자 이 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위하여 자신이 바로 애굽의 판자인 요셉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가장 두려워할 자들은 바로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복수를 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었구나 하는 안도감도 잠시 이젠 죽었구나 하는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이 정체를 밝히면 형들은 분명히 이 일로 큰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 안심시켜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는 말로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형들과 일일이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분명 요셉은 과거 형들의 잘못을 용서했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일 후에 형들은 드디어 요셉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을 시작했다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7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은 바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총리 자리에 서 계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뒤이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결과가 좋다고 해서 형들의 죄가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그 죄를 포함한 그 어떤 악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이 악한 목적과 부당한 행동을 통해 인생의 절박한 위기를 경험했지만 또한 어느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이었음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때라도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인생을 결코 무관심 속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팔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요셉이 걸어왔던 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부당함이 인생을 덮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넘지 못할 장벽이 되어서 인생을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며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춘 것 같고 내 인생에는 무관심하신 것 같아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 역사의 그림을 그려가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섭리 가운데 당신의 역사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요셉의 고백처럼 이 자리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똑바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할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내신 자리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임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민족들을 살피시기 위해, 돌보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의 흐름 가운데 고난의 자리에 미리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형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또 청년교회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삶의 자리로 보내신 일들을 깨닫고 믿고 또 선포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